이 창세기 2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1년에 한 달씩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돕는 배필의 내용을 알면서 저는 목회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목회가 뭔지, 정말 사업이 뭔지, 또 사람과의 만남이 뭔지, 이 모든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목회가 한눈에 그냥 보였던, 그리고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였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듣고 내 삶에 적용을 잘한다면 우리는요,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아멘. 목회를 해도 잘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지요.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이 뭘까요? 가장 부러운 거. 그가 설교 잘했나요? 그게 부럽나요? 아니면 그에게 전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럽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을.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로마서 16장과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수도 없는 부러운 것이 있지만 하늘의 신랑한 것을 경험하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베베라는 자기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야, 이것은 호적으로 보호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일 속에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맞서서 막아줄 수 있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장은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슴에 손을 감사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호자 같은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나의 공격자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라. 그들은 내 모습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노래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야. 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주시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16장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넘어가세요. 빌립보서를 넘어가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자, 2장 19절. 자, 21절을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야, 이거 보시오. 너희 사정을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놔도. 야, 그 다음 25절 보셨어요? 25절 보십시오. 자, 25절을 다 보지 말고 우리가, 자, 30절을 보세요. 30절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치러. 그리스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심부름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이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없애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은 거예요. 아, 부럽지요. 일평생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럽니다. 돕는 배필. 하나 돕는 배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놔놓고는 2장에 와서 심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는 그 아담에게 갈비뼈를 꺼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예요. 이 돕는 배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배필을 생각하죠. 육신의 배필이 있지요. 돕는 배필은 육신의 배필. 한번 육신의 배필. 부인이죠. 부인. 남편이죠. 다 육신의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습니다. 육신의 배필을 잘 만나면 복입니다. 그죠? 아, 집사님이신가요? 네. 근사님이시죠? 근사님 잘 만났었나요? 예, 잘 만났습니다. 야, 근데요, 그 참 남자와 여자가 들린 게 옛날에 누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그 노인들 그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질문하면 남편이 답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이 부인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 그 남편이 묻기를 이렇게 물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답이요. 답이 그거요. 그거 천생연분이에요. 답이 천생연분. 옛날에 뽀빠이 나와가지고 천생연분인데 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설명하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요. 평생 원수. 아니 평생 원수가 아니고 왼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요. 두자 말고 넉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이 남편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 이게 뭐라는 거야. 천생연분이신가요? 평생 원수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세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 여기 부부가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아, 여기 있네요. 아, 어떠세요? 평생 원수인가요? 천생연분이신가요? 선생이 연분이. 어우,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얘기도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하잖아요. 여기는 근사님한테 살짝 물어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천생연분이다 그랬으니까 살짝 물어봐야 되는데. 살짝 물어보면 또 겁나나요? 평생 원수신가요? 천생연분이신가요? 근데 여기서 답을 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답을 하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안 싸울 답을 해야 됩니다. 천생연분이신가요? 평생 원수신가요? 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평생은. 네, 맞습니다. 아멘. 육신의 배필. 그 육신의 배필을 잘 만나는 것이 이게 복이지요. 그지요? 참 복입니다. 육신의 배필 잘 만나. 결혼하신 분들은 육신의 배필 잘 만났어요. 육신의 배필 잘못 만나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자식들을 결혼 정년기에 두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 결혼한 육신의 배필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딸이 혹은 그 아들이 일평생 흘릴 눈물을 1000분의 1만 결혼하기 전에 흘리세요. 딸을 위해서. 말이 좀 어렵나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골 때리는 남편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막 울잖아요. 딸이 시집 가서 그 딸이 흘릴 눈물을 1000분의 1을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대신 흘려주라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우리 딸이 남편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대신 1000분의 1만 흘려주면
그 딸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딸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이 다 시집장가 가셨나요? 예. 그러면 기도할 게 없겠네요. 뭐 있어요. 시집장가 잘 갔었나요, 다들? 예,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처녀 총각들도 마찬가지죠. 총각인가요? 총각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할 그 고생을 1000분의 1만 교회 나와서 기도로 고생하면 그것이 없어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자의 주례를 수도 없이 해주는데 남자이자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요, 딴딴딴딴 딴따다단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잖아요. 맞지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구나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으로 들어놓은 거 보면서 아이고 너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구나 또. 육신의 배필을 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육신의 배필을 잘못 만난 사람은요, 그 바꿔봐야 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피하려다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니까 바꾸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잘 고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고쳐서 쓰는 것이 바꿔서 쓰는 것보다 낫다. 어떤 데 집사님 근사님한테 물었더니 근사님 다시 태어나도 이분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육시켜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훈련시켜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참나 진짜 어렵긴 어렵나 봐. 이 부부로 사는 것이 그저 일평생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셔서 내가 좋은 사람 뽑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배필을 만나세요. 그러면요 일평생 동안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배필이 뭐냐? 두 번째 배필은 우리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의 배필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의 배필이 있어요. 구역장은 그 자기 구역장을 도와줘야 할 구역원을 잘 만나는 게 복이고요.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부교육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사역의 배필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기도의 배필이 있어요. 기도의 배필. 한번 더 기도의 배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을 해결해 줄 사건의 배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모든 사건을 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그 사건을 내가 다 뛰어다니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훨씬 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의 배필을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배필, 한번 더 사업의 배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배필을 잘 만나세요. 사업하다가 배필 잘못 만나면요 일평생 고생입니다. 고생.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종업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해주다가 아이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만뒀더니만 아이고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는데 사업의 배필 잘 만나세요. 사업의 배필 잘 만나세요. 정말 나의 사업을 진짜 자기 사업처럼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배필이라고 해놨더니만 뒤에서 돈을 다 빙땅 쳐가지고 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배필들을 잘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배필을 잘 만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좋은 배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누구를 만들어냈죠? 하와를 만들어냈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10
14절입니다. 14절.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성경에 오실 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아담의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주면, 아담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하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은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뭐 교회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근세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줬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주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그러고 호세아서에도 보면 나오고 요한계시록 오는데 교회를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자,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5장 22절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건 남편과 아내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것이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5장 22절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도 맞지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은 똑같단 말입니다. 자, 다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신부가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순종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남편들이 교회를 안 노냐면요, 아내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아내보다요, 순종하는 아내가 전도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나 보죠? 이상하게요, 어떤 아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왔답니다. 아침에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런데 그날은 막 영빨이 받아가지고 영의 힘이 막 밀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출근해야 될 시간인데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넥타이를 매면서 입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오고 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이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문을 열고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요. 어디 옆에 내가 말이야 아침부터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 시간까지 뭐 어쩌면서 막 입에다 욕을 하니까요. 이 여자는 이 집사님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 좀 하고 왔더니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나가요 입에서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하는 그 순간 오른쪽 주머니 와서 이 주먹이 날라가지고 자기 왼쪽 주먹을 확 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 기도만 했더만 사단이 역사했네.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갔는데 눈이 시퍼래가지고 이제 안대를 한 개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눈이 시퍼렇거든. 가만히 보니까 저 부부싸움 한 거거든. 틀림없이. 어제는 멀쩡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면서 집사님 눈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역사를.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나? 내가 기도하고 오니까 남편이 그냥 막 자꾸 개발내발 막 소발이래 가지고 내가 거기다 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온쪽 주먹이 날라오더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집사님 당신 남편은 사단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천사입니까? 사단이지 목사님 모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내 부인이 내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한 손밖에 안 날아갔으니까 당신 남편은 천사가 맞대. 우리는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인데 교회 가지마 이런 건 순종하면 안 되지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거 교회 신앙에 관계된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저것을 줘야 됩니다.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거지요. 두 개 다 받으려니까 남편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들은 희한합니다. 이게 남편들은요 희한합니다. 자기 부인은 그렇게 밥 해주고 다 해줘도 옷 한 벌 사주는 게 아까운데 술집 가서는 그냥 한 끼에 그냥 술집 여자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건 안 아까워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옛날에 탁구 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요, 집에 가면 마누라는 잔소리만 하는데 술집 가면 여자는 자기 소리를 들어준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떡해요? 아이 그 마누라 그 되게 나쁜 마누라네.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떡해. 우리 그 한마디에 넣어가지고 그냥 돈을 100만짜리 준다. 그러니까요 절대 여기 있는 부인들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뭐 니와 내와 똑같은데 똑같아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순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안 오는 것은 대부분이 다 부인 잘못입니다. 부인들이요 회개하시오. 근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을 실컷 전대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한 달을 못 다니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목사님 잘못입니다. 일단 데려오는 것까지는 부인 책임인데 데리고 왔으면 됐지. 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것은 목사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을 데려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데리고 온 남편을 한 달을 못 붙이고 또 쫓아냈으니 우리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데리고 오신 우리 권사님은 축복합니다. 모시고 오신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도 축복드립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놓으면 목사님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종하라. 따라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5장을 보세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건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흘려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 기분 좋아지면요, 남편들은요 아무것도 간도 설교도 다 빼줄 수 있는 게 남편입니다. 남자들은요 의리 하나에 죽고 의리 하나에 사는 거지. 남자들이라, 남자들은 단순해서 기분 하나에 살고 기분 하나에 죽는 거라. 아내들이 자기 말을 하면 잘 된다 싶으면요, 그러면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남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인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고개를 한 번 더 어깨에 힘을 한 번씩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거는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말 안 들을 때는요 진짜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진짜요 말 잘 들을 때는요 강사 사립이 받으면 봉투 채워주고 싶은 게 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는 날 잘해야 되는데요, 돌아가는 날 이게 진짜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기분에 따라서 남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게 남자들입니다. 맞죠 집사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남자들만 알아. 남자들만 알아.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다음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은 복종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저와 둘이서 퀴즈, 성경 퀴즈를 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할까요? 예수님 많이 알지요. 근데 내가 예수님보다 많이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많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요, 내가 18살에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태풍이 부는 날 거기서 내가 고스톱하고 엄마 돈을 훔쳐서 고스톱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오는 날 해결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왜? 내가 한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결을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도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 나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많이 알지만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어도 어제 와서 회개했으면 주님은 오늘 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네. 저는 이 사건을 알고부터 자유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하기가 최고 끌고 온 날이 언젠가면요, 이 부인들이 희한해요. 부인들이 꼭 바가지를 끌고도요, 다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참 말하기,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이 남자들인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요 꼭 이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도 언제를 걷는가 하면요, 이게 좀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걸면 좋잖아요. 꼭 시비를 거는 날이 언젠가 하면요, 수요일 저녁 강대상 올라가기 1시간 전에. 희한해요. 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로, 이게요 수요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지금 내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설교를 가려고 그래. 부인하고 바가지를 끌어가서 한바탕 싸웠어. 싸우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저 뒤에서 부인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녹여서요, 안 녹여서요? 여러분이 녹여서요, 안 녹여서? 내가 그래가지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날은 금요일날 싸웠는데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세상에요, 친정을 가버렸네요. 우리 집 구역 예배 왔는데 왜 사모님 없어요? 이렇게 묻는데 아무것도 잘하지도 않고, 볼일 있어서 나가서 친정 가서 이래야지, 싸워서 친정 도망갔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다 알아요. 내가 그 말을 다 알아요. 성도들이 뭐 눈치가 백단인데요, 산전수전 다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그 성도들 앉아놓고 무슨 설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할 게 없어요. 할 설교가 없다니까.
미친다니까 사람.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깨끗하게 하사,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요일날 1시간 전에 싸웠지요. 교회 30분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한 20분 회개기도 해요. 딱 하고 가면요, 딱 서가지고 조금 전에 부부싸움 했던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대놔놓고 아예 쳐다보진 않고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왜 남편들이 그렇게 화를 냅니까? 내가 방금 화내고 왔는데 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생생하게 지금은 설교해. 그 죄책감을 가지니까요, 이게 마귀가 더 기뻐하더라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맨날 마귀는 싸우게만, 수요일날 싸우게 만들고 주일날 싸우게 만드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확신이 확 든 다음부터는 30분 전에 싸우고 와도 10분 전에 회개하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하루를 언제 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 보십시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러고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운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와, 주님께서요 이렇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광스럽게,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대. 눈동자처럼. 이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 먼지가 날라오면 내가 알아서 눈을 감아요, 아니면 눈을 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아요? 알아서 눈을 감죠. 그걸 우리는 자동 개입이라고 그래요. 자동 개입. 이 눈은요, 먼지가 딱 오는 걸 지가 내 뇌에서 명령을 하든 안 하든 지가 딱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자동으로 보호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많이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복종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걸 용납을 안 하네요. 주님, 내 마음을 깨워주세요. 부숴주세요.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복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는 거 갑시다. 찬송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50대에서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급스럽게 한번 봅시다. 네. 박수. 50대 주례가 아니라 잔칫날인데 여기서 준비하는 춤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생명나무가 몇 번이죠? 생명나무요? 잠시만요. 1594번. 1594번.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임무다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기도의 배필, 사건의 배필, 사업의 배필, 문제마다 배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배필로 만들어낸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울 배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느냐,
배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셨듯이 이끌어주는데,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원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돕는 배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돕는 배필이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돕는 배필이 있나요? 이 모든 돕는 배필을 만드는 원리를 지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낼 때 아담이 한 것은 뭔가요? 잠을 잤지요. 잠을 잤지요. 이 잠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따지면 깊은 잠이거든요. 이거는 마취된 상태의 잠입니다. 자기 의식이 하나도 없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마취된 상태의 죽음과 같은 잠을 잘 때 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냈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아담은 잠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냈냐?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따라서 희생. 배필을 만들어내는 것은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잠을 자야 배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돕는 배필들이 안 생기고 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떠나갑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도 받게 했고 그들이 구원도 있게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사업체에서도 내가 그에게 잘해줬는데 왜 그가 나를 배신하여 떠납니까? 왜 사건마다 나는 돕는 배필이 안 생깁니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자. 두 번째는 나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나는 희생의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이라는 것이죠. 잠 없이 배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성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잠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누군가 왔을 때 그를 나의 돕는 배필로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잠이 무엇인가 그를 생각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잠일 수 있어요. 우리 서성 목사님이 그 사람의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물질도 많고 남편도 잘 돼가 있고, 그런데 그분한테는 뭔가 자기가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많고 뭐 수십억대 부자니까. 그 다음에 남편도 뭐 교장 선생님인가 뭔가 돼가지고 잘 돼가 있고, 자기도 지금 부동산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뭔가 도와줄 게 없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물었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한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대요.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자식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대요. 그런데 자기는 늘 그 자식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자기의 소원은요, 그 자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대요. 그것만 되면 자기는 소원이 없대요. 목사님이요, 돈도 있고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자식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며칠간 내가 금식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금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집회를 가서라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며칠간 금식할 테니까 집사님도 3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집회를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집사님도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고침 받았을까요? 못 고침 받았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침 받았을까요? 못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았을까요? 우리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지를 못했어요. 못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이 집사님의 심령 상태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요, 그 교회를 웬만하면 못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줄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못 떠난대요. 목사님은 그 자녀를 곤치지는 못했지만요, 희생의 잠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마다 희생의 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교회 는 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고 굉장히 했는데 알코올을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피를 먹여야 되는데 피를 먹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에게 피를 먹인 게 없는 건데, 성도들은요, 예수님 피도 먹지만 목사님의 피를 먹지 않고는 성도들은 희생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이 마음은요, 하나님 피가 아니라 목사님의 피를 믿고 성도들은 신앙이 자랍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와도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거지 아무런 내하고 유도관계도 없습니다.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기회가 왔습니다. 한 주를 교회가 빠진 거예요, 이분이요. 그 다음 주도 빠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고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찾아가 보니까요, 이분이요, 교회 온 지 한 4, 5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을 손에 댄 거예요. 술을 손을 대니까 이게 한 병 마신 술이요,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깨야 괜찮은데 깨기 전에 또 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깨기 전에 2주일 동안은요 그냥 술만 마신 거예요. 집에서 부인이고 자식이고요 하도 옛날에 뒤나니까 아예 집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집에 찾아갔는데, 집사님들이 찾아갔는데요, 집에다가요 전부 다 아무데나 똥을 사다 놨고요, 옷에는요 똥을 산 것이 진득진득 묻어가지고 다 누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또 차부들 엎어져서 잠자고 있고요,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다 똥인데요, 냄새가 2주 동안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와, 자기 부인 보고 전화해가지고 와서 치우라니까 안 치운대요. 내버려 두래요. 그냥 자기 자식 보고 전화하니까 내버려 두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요, 그거를 다 치우고 옷을 다 갈아서 입히고 그 다음에 119를 불렀어요. 119를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119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이 의사라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술 취한 사람을 정신병 구축에 알코올 중독 담당한테 보내야지 왜 응급실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인턴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거리 갈 땐 가더라도 일단 술은 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응급실 비줄 때 줄 테니까 링게를 꼽아가지고 술이 다 소독해 내줄 때까지 3시간이든 6시간이든 이곳에 좀 누워있게 해라고. 내가 막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응급실에서 4시간인가 링게를 다 맞고 난 다음에 나가라는 거야. 들겠는데, 사람 술은 들겠는데. 그래서 우리 응급실은 이런 사람 자꾸 있게 할 수 없대. 다른 바쁜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나면요, 집에 데려다 나면 또 이 사람은 100% 뭐를 찾습니까? 또 술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면 교회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지하로. 교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술 깰 때까지 그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앉아놓고 눕혀놨습니다. 눕혀놓으면요, 내가 이제 살짝 잠이 좀 들만 하면요, 이 사람이요, 여기 이제 이런 틱이 앉는 눕는 데거든요. 여기 딱 누워있다가요, 누워있다가 살며시 눈치를 봐요. 참 희한하죠. 눈치를 살며시 보고는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살며시 신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일어나죠. 어디 가세요? 그러면요, 또 싹 내가 또 누워요. 그런 일을요 밤새도록 해서 밤새도록
조금 하면은 술이 생각나니까 집에 가야 된대요. 집에 가면 뭐 있대요. 집에 가서 뭐 볼 일이 있대. 집에 가야 돼. 집에 갔다 나면 술 마시러 가는 건데 밤새도록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예 반말을 해버렸어요.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가. 지금 집사님 집 앞에는 마귀 새끼가 집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가리를 부리고 있어. 지금 오늘 밤 죽고 싶으면 가. 이제 당신은 집에 가면 죽어. 더 이상 당신을 보줄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서 마누라도 지금 놓쳤고 자식도 이제는 당신을 포기했는데 누가 당신을 보줄 거야? 오늘 밤 당신 집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가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요 또 스머시 눕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문에다가 이 장의자를 갖다 놔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누워 있었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이 사람은 내가 자는가 싶어서 이렇게 스마시 놨다가 내가 하면 또 다시 눕고 밤새도록 그 사람 한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가 됐는데 이젠 술이 알코올이 깨니까요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아프다 저게 더 아프다 하는데 보니까요 피멍이 다 들어가요. 온몸에 피멍이. 그래가지고 그때 데리고 병원을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응급실로 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피멍이 들었다고 되게 아프다고 보니까 막 시커먼 멍이 다 들었더라고 몸에. 이게 아마 술을 먹고 하면서 막 자전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그런데도 막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요 그 응급실에서 내보고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어제 왔을 때는 안 이랬는데 오늘 이렇다는 거예요. 와 생사람 잡는 것도 여러 가지네. 한번 생각해보면 어제 누가 같이 와서 나하고 같이 왔거든요. 어제 누가 데려갔어요? 내가 데려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밤새도록 누가 이 사람을 두드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의사 보고 그랬어요. 인턴이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여보시오. 그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모르시오. 이 사람 상처를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상처가 풀었습니까? 시커멓습니까? 그렇게 시커멓대. 이 정도 시커멓려면 최단도 3일에서 일주일은 된 거예요. 내가 엑스레이 찍어봅소. 내가 그렇다고 제주도 말로 엑스레이 찍어봅소. 엑스레이를 찍더니만요 한 4-5일 된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술이 깼으니까 이제는 입원실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요 입원 됐다는 소리 듣고 이제 술 깼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누라가 찾아왔네요. 8명이 있는 그 일반실에 6명인가 8명인가 있는 마누라가 찾아오니까요 막 집어던지면서 가! 니 같은 거 필요 없어. 가! 너 필요 없어. 가라는 거예요. 마누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못 쫓아내도 그것도 희한하대. 자식은 왔는데 못 쫓아내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병원에서 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두 번 다시 병원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오지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중에 갔거든요. 가니까 신발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인데 거기서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렸어요. 막 하는데요. 갑자기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알은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내가 친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한 번의 희생의 잠이 근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밤새도록 간호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조금의 짜증이나 조금의 어떤 이 불만이나 그런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났다. 기쁨.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술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병 들어가실 때 저는 서울에서 있어서 그 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못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요 그 간호를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도 돕는 배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세례 받고 다 있는데도 나갔다? 그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피를 먹이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피를 먹이는 사건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방방방방 뛰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돕는 배필이 아니다는 사실을 목사님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피를 먹인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를 먹. 제가 탈북자가 이번에 120만 원 지난번에 헌금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탈북자가요 교회를 전도한다고 내가 6개월 동안 소고기집 가서 소고기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상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을 3개월 동안 울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시면서 3개월 동안.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료받았지요. 그리고 방언이 바로 터져버렸어요. 성령세례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세례 받자마자 그 다음 주인가 내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거든. 물세례를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 주는 것을 내가 넘길 이유가 없다 해서 바로 물세례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친듯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루에 2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얘가 나의 돕는 배필일까요? 아닐까요? 돕는 배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이 다리가 없어. 내가 이 교회에 목사님의 다리가 되리라. 꿈을 꿨어요. 돕는 배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 돕는 배필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잠을 잔 경험이 있어야 돕는 배필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면서 착각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가 나를 배신해. 그게 아닙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잠을 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수도 없이 사람이 만나지만 내가 희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 아닙니다. 서로 친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는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은 누구냐?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의 잠을 잔 경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을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가 임신을 했는데 북한에서 워낙 이렇게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얘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궁 외 임신이 돼가지고 이 난산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유산을 하게 돼요. 근데 병원을 갔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 그 의사한테 분명히 의사들 진짜 도파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거든 꼭 한 병원에서 듣지 말고 여러 병원 가십시오. 그 종합병원인데 갔는데요. 내가 분명히 의사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없었으니까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면 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임신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랬거든 내가. 근데 의사가요 그건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피가 자꾸 모자라니까 중환자실에 넣어가지고요 피만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노는 날 토요일 모레도 일요일 이렇게 노는 날인데 피만 공급을 해요. 피가 모자라요. 수요일 피만 모자라요. 피가 모자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피가 빠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사는. 왜 모릅니까? 그 의사는요 돈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돈이. 이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하루라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나면 자기 수당이 오른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얘에게 있어서 내가 희생의 잠을 자는 것이 뭘까? 얘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제가 질문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희생을 잠을 잘 수 있는 게 뭘까요? 걔를 위해서 희생을 잠을 잘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저는요 병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걔를 위해서 희생을 잠을 잘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맹장염이 걸렸는데요. 저는 맹장염이 걸렸을 때 병원을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약을 사 먹다가 쓰러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급성맹장염이 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아픈 고통을 병원비 때문에 참았습니다. 괜찮겠지. 병원 수술실에 실려가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병원비 없어요.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걱정할 것이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첫날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만에 그곳에서 못 나가지고 내가 의사하고 싸워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로 옮겼는데 보니까 자궁외 유산이 돼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얘가 죽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살아났지요. 그런데 얘는 탈북자라 했잖아요. 나라에서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더구만. 그날부터 얘가 제주도는 부조 문화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가지고 가면 부조를 해요. 걔한테
병원을 찾아가면 사람마다 다 부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얘가 부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야, 왜 이걸 내보고 주냐 그러니까 병원비를 목사님이 대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야 그건 너가 쓰고 병원비는 내가 대주지 이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안 된대. 부조는 병원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병원비를 그거 해가지고 부조를 내가 다 받았는데 병원비가 나중에 퇴원하는데 보니까 이게 탈북자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다 그거 돼가지고 60몇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병원비가. 걔가 나한테 준 것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부조는. 누가 이익 봤어요? 돌려준다고 내가 돌려줬습니다. 주니까 안 받는데요. 왜 안 받냐고. 이미 자기는 병원비도 안 했는데 왜 받냐. 안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걔한테 한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한 가지의 사건이 걔를 목숨을 거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걔를 위해서 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색만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걔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걔를 나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걔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걔가 아무리 방언이 터지고 전도를 해도 나의 희생의 피를 먹지 않는 이상 그는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말에 제가요 연말에 저거를 했어요. 그 기도문을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문 중에서 하나 잊어지지 않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강영식 집사님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죽다가 목사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가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요 폐병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폐병 그걸 병원에 옮겨가지고 치료비를 다 대줬어요. 치료비를 다 대줘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요. 그 퇴원하고 나서 방세가 없으니까 이 3만원짜리 방에다가 넣어가지고 3만원 그거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몇만 원짜리 방에다 넣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돈도 하나도 없이 퇴원했는데 쌀은 나라에서 뭐 갖다 주지만 돈이 없잖아요. 뭔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기세도 내고 수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 사람이 아마 한 최초의 기도가 된 느낌이. 하나님 돈 없어 돈 주세요. 왜냐면 방에 그냥 있으니까 차원방에. 나라에서 뭐 깡통도 갖다 주고 하지만 추석이 되면 돈이 없어 돈 좀 주세요. 그렇다고 지금 몸이 지금 뭐 폐가 이렇게 잘라낸 그런 상태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가가지고 그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 쓰세요 하고 3만 원을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였는가 하면요 저는 일주일이 3만 원 줬는데 일주일 3만 원 지났으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주 또 간 거예요 저는. 자기는 없으니까 기도했고 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3만 원씩 줄 때요 내가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달에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60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했습니다. 피를 먹었죠. 모든 사람이 나는 이 말씀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갈 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킨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었어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기도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도문을 보고 우리는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그것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하면요 겁이 났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면 또 성도들이 또 그게 또 은혜 받을까 봐서 겁이 났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겁이 안 나요. 왜 겁이 안 나는가 하면요 돕는 배필들은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이 좋고 능력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아멘. 이건 돕는 배필이야.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누구하고 맞짱을 쳐도 괜찮을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을 하는데 큰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일리문 교회가 너무 부럽대. 한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부럽대. 왜 그러냐니까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태풍이 오는 날은 꼭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해요. 태풍이 오는 날 꼭 전화 와요. 왜 그러냐니까요. 태풍이 오는 날 전화 와주래요.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다 정리 다 해놨습니다.
이게 하수구 뚫어놔놓고 이거 뭐죠 이거? 그거 이거 전등 이거 다 내라고 정리 다 해놨으니까 목사님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계세요. 꼭 전화가 와요. 태풍이 부는 날.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목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자꾸만 이것이 목회가 승리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동력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 목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모래 위에 선과 같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구역장을 함에 있어서 배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배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의 잠을 먼저 자야 됩니다. 우리 찬송부터 함께 해봅시다. 찬송 한 가지 해봅시다. 찬송 한 곡 하고 다시 조금만 들읍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95장 합시다. 95장.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제자 훈련하던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한결같은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알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다면 새벽 2시에 나가서 그 사람이 마치면 새벽 2시에 나가서 제자 훈련 시키고 공휴일에 그 사람이 쉬면은 공휴일 나가서 제자 훈련 시키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때 자기는요 더 이상 목회도 하기 싫고 제자 훈련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 한 가지를 지금 점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애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마음에 상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오늘 하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돕는 배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돕는 배필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희생의 피를 먹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의 돕는 배필로 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희생의 피를 먹였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돕는 배필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다가 교회 안에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 안 되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나의 희생의 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목회를 하다가 양육을 하다가 구역원들을 신방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전부 다 지치고 사람이 싫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넉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절대 돕는 배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으면 되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아멘.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 아멘.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에게 돕는 배필로 물질을 배필로 따라합시다. 물질을 배필. 여기 물질을 배필 빠졌네. 물질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배필이 있어야 돼요. 목회는요. 그죠? 사업도 물질의 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체도 다 물질의 배필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물질의 배필이 있어야 돼요. 붙여줍니다. 제가 청년 때 알던 그 청년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서울에서 병원에서 그 암병이라는 연락을 제가 받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심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 비행기를 연기시키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백병원을 찾아가서 암병인데요. 그분은 옛날에 제가 한번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아저씨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죽어가던 사람이 또 평생 바람 피우다가 나가가지고 죽어갈 때쯤 돼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사람이 그러면 후회가 없었습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후회가 많지요. 내가 마누라한테도 못쓸지를 많이 했고요. 자식들한테도 못쓸지 많이 했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하는 말이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 후회가 많습니다 해야 이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복음만 전해서 그냥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냥 이랬어요. 한번 기도합시다 해서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니 아직 믿는 소리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는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근데 속으로요 내가요 아유씨 안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적 기도를 다 시켰어요. 그때 근사님이 딱 들어오죠. 그 부인 근사님이 들어오신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까지는 목사님이 아무리 영적 기도 하자 그래도 안 하더니만 오늘 어떻게 했냐는 거야. 신기하대요. 왜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저는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억지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병원까지 오는 데는 30분도 안 걸리고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 정승이 가르쳐서 거기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이 자기 병문안 온다고 비행기값 10몇만 원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데 그걸 하나 따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그래서 따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렇게 억지로 따라 했거든요. 그 다음날 심해지가지고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 딸이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울었어요. 우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울지 마라.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우냐?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 다시 일반 병실에 왔다가 퇴원해가지고 몇 개월을 사시다가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놔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분이 천국 갔든지 안 갔든지 그건 내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어요. 내하고 뭐 상관이겠습니까? 뭐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그지요? 그 목사님하고 상관이지 뭐 내가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한 게 뭐 그 딸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6년 동안 지금 매월 10만 원씩 목회 협력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돕는 배필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피를 먹여야 복음의 피를 먹이고 희생의 피를 먹여야 그곳에서 돕는 배필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인을 나의 돕는 배필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부인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먹이세요. 자식을 나의 돕는 배필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자식에게 희생의 피를 먹이세요. 희생의 피가 없이는 절대 돕는 배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협력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목회협력헌금. 그게 뭐냐면 목회협력헌금. 그거는요 성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돈 생기면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말 못하면 그냥 헌금하면 돼요. 목회협력헌금. 그럼 목회협력헌금 하면 그건 이제 제가 알아서 목사님들 만나면 밥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요 이렇게 그 연초에 선교헌금 할 때 처음에는 작정하게 했어요. 작정하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작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좀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만 원, 2만 원 스스로가 작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회협력금을 하면 근데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돈이 진짜 힘이 있어요. 지방에 가면 나는요 교회는 작아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방의 목사님들 밥 사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 삽니다. 다 써요. 내가 다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는 교회는 작아도 돈은 있어요. 그 희한하죠. 말이 희한하죠. 말이 희한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녀가 2명 대학교 다닙니다. 제주도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다녀요. 육지에서 지금 2명이 다니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요 매달 2명이 100만 원 이상씩 보내줍니다. 생활비만. 그리고 기숙사비 보내주죠. 책값 보내주지요. 다 보내줘야 됩니다. 한 달에 매달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작은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내가 희생의 잠을 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사랑 교회가 하여튼 목사님이 희생의 피를 먹이는 만큼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돕는 배필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희생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의 잠을 여러분이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교회의 돕는 배필이 또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도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세요.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생명나무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생명나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